통하여 다윗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호산나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호산나 재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이 그들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성전은 신성한 건물이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장소가 그들에겐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통하여 내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갈하게 되고 나는 정말로 의로운 자라 칭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안식처가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겐 이런 큰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교회가, 호산나 재단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을 통하여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그들 삶의 모든 것이었고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뭘까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동안, 훈련하는 동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한가운데에 두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운데 있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성전의 시작은 성막으로 시작되는데 왜 성막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바로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벽돌로 쓰인 성전이 그 광야에 있다 그러면요,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든든한 교회를 옮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성막이라는 곳, 천으로 향해서 그리고 지성소와 이 모든 것을 옮길 수 있는 임시처소처럼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은 성막으로 시작되었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그 시점 가운데 바로 다윗의 신앙을 받았던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열심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고요,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모두 바벨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70년이 되면 자유를 주겠다, 독립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였고요,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정말 5%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죽음의 땅 가운데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땅 가운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년 만에 고향 땅에 왔던 소수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자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것을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할까요? 성막이요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곳 가운데는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았던 분봉왕이죠.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 같은 격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거대한 성전을 지었고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하셨고요, 그 성전은요 처음에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무슨 성전이라고 했나요? 수룹바벨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아해야 되지 않겠을까요? 자,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면 480년 빼기 40년 하면 440년일 거예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정착했던 것이 430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천으로 지어야 되고요, 지성소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 가운데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때가 되어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허그나서 그러나서 생각하면 좋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그들이 400년 동안 정착하는 동안 그 생각 못했을까? 자신들은 벽돌로 지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천막으로 지었고 초라한 주님의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팠거나 속상해한 마음은 없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봉헌식은 무엇이냐? 모든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봉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1절과 2절.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기뻐하셨고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제단,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 잘하였더라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만을 보고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칭찬과 함께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진정한 성전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아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정말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만 웅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멋있는 성전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진정한 예배일 것이고, 바로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할까요? 성전의 의미는 바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세상의 건물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바로 호산나 성전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하여 솔로몬이 7년 동안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바로 성전은요, 세상 건물과 달리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호산나 제단에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호산나 제단에 오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호산나 제단에 오면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마음 가운데 바로 이 호산나 제단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건물 장소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전 가운데 기도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읽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윗 성전입니다. 저는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다윗 성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탁으로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부탁하였기 때문에 다윗에 의하여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왕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기를 원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왕궁 안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했나요? 슬퍼했나요? 너무 기뻐했죠. 기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인이요, 왕이 채통하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할 때 다윗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지만 주님 앞에 나는 종이고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그의 신앙이 어떤 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가까이 오게 되어서 다윗은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왕이 되어서 왕궁 가운데 편안하게 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주님은 천막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그는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면 우리 주님도 천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계셔야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시작하면서 다윗은요, 다윗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는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그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님은 나는 왕궁 가운데인데 휘장 가운데 있다 라고 했던 그 가운데 그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작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시 나왔죠. 자,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으로 갑니다. 역대상 22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원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성전 건축을 싫어했어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요,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성전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400년 동안 그 위의 왕들은 아무도 성전 건축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살았다고 말하면, 다윗은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왕궁에 있는데 주님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웅장한 성전을 짓고자 그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에서 이런 희생할 각오가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주님이 좀 참아주시면 어떨까? 그냥 눈 감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기준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꼭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우리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성전 건축받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까? 제가 전쟁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죽였던 이유는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위하여 제가 전쟁을 한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편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주십니까? 아마 섭섭마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면 그는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다르습니다. 우린 조금만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넘어지고 조금만 하면 질투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이름으로 반대하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성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니라. 아멘. 여기를 읽어보면요,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 준비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최고의 좋은 백향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정말 철과 금과 은과 놋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였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혹여나 내 아들 솔로몬이 믿음이 적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는 그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내부 가운데 금으로 치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찾아가기 위하여 금과 은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주님이 내 이름으로는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지만 너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 열심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라. 끊임없이 그에게 얘기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솔로몬 성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루었던 모든 것은 다윗 왕이었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 성전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모두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만 하지 왜 성전 중심까지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하다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교회를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뭐도 있지만 정작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아니 놀러 갈 것도 많은데, 취미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자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만 주님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지, 내 교회가 있어야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제목은요, 다윗 성전이 아니라 무슨 성전일까요? 다윗 성전이 아니라 무슨 성전일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은요, 다윗 성전이 아니라 무슨 성전이에요? 다윗 성전 가요. 말하기 싫으면. 호산나 교회 성전하면 호산나 성전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믿음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게 다윗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윗 교회가 아니잖아요. 호산나 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호산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초신자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가 49년이 되는 동안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49년 전에 저 황무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주었고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호산나 성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봐도요 우리 호산나 교회는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곳이 진정한 예배당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가운데 왜 주님이 다윗을 유독 축복해 줬을까? 저는 그 마음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까 저는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44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아마 자신들이 잘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 내려달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나도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도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 가운데 거룩한 장소요, 희생제물이요, 유일하게 죄를 씻음받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호산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왔고 또 때가 되면 이사 가면 딴 교회 가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자자손손이 신앙의 길을 걷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정말 그 교회로 해요 더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겁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무엇이냐? 다윗 같은 성도가 아닐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나는 왕궁에서 편히 지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천막 가운데 거는 가운데 마음 아파서, 주님이 성전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의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기뻐하노라. 나를 위하여 성전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3000년 전에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중심만 해라, 네 멋대로 신앙생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향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산나 교회는 어느 의미입니까? 누군가는 그냥 바라보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정말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여 거룩한 예배당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하여 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